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주 여호와여, 한날의 나의 활동 시간 속에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될 때마다 복음의 삶을 더욱 고상하게 느끼게 하옵시고, 한날의 감사의 침묵 속에 주님께 베푸는 성도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때로는 한날의 슬픔을 못 이겨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님 나라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선한 마음으로 미움이 엿보이지 않도록 사랑의 방패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한탄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와 능력의 손 의지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외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의 육체와 영혼 중심되는 한 지점에 하늘나라 작은 기지를 세워주옵시고, 그 나라를 위해 물자가 필요하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까마귀 떼를 만나게 하셔서 주의 풍성하신 손길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작은 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꿈꾸듯 살게 하옵시고, 인생 여정이 아닌 하늘나라 여정으로 남은 세월을 날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도 오늘만큼 넉넉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100번 이상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일주일 동안 일어난 생생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기성교회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농촌에 있는 교회로서 둔포감리교회가 오존 살균기를 한 대만 사주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병원을 세워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할 일인가. 2000년 5월 15일 선교지 중국의 둔포감리교회 조성원 목사님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온 성도님들이 2001년도에 농촌병원을 세우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무거운 오존 살균기를 들고 다니면서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이 가볍기까지 했다. 울산 한길교회를 섬기시는 정상종 목사님, LA 다우니 제일교회 황천영 목사님, 둔포감리교회 조성원 목사님, 제천 송화감리교회 엄태성 목사님은 나의 꿈의 주인공들이었다. 정상종 목사님이 주신 승용차를 김영덕 집사님에게 주고 나서 이젠 차가 없으니 앞으로 세워나가려는 선교병원을 세울 수 없겠다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쳤던 내 모습을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주님, 한심한 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금년 2000년도에 오지마을 두 곳에 세워지는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 건축을 책임져 주소서. 몸이 아파도 일생 동안 병원 한번 찾아가지 못하는 두메산골 마을, 소나무만 뾰죽뾰죽 세워진 그 마을 사람들이 작은 종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원을 그림으로만 보았다고 말하는 낙후한 오지마을 사람들, 그들과 금년 2000년 10월 30일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한 것도 아시지요? 해란촌에 성노가 해란 농촌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병원을 통해 해란촌과 그 주변 마을에 예수를 믿는 가정이 55가정이 넘는 것도 주님은 아시지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은 다 아시지요. 금년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농촌 병원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나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다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공산권 인민들의 영혼들을 위해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병원 사역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택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56개 소수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농촌 병원을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두 손을 힘주어 모았다. 멋쟁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내 고집스런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당신의 계획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5번째, 6번째 세워지는 병원 때문에 벌써부터 염려 걱정을 하느냐고 주님은 내게 묻고 계신 것 같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각본을 잘 쓰시는 하나님은 금년에 세워지는 중국 선교병원도 각본 속에 주인공을 찾으셔서 병원을 건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개원하시고 이곳 공산권 복음의 무풍지대에 예수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 같아 빨리 금년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병원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하셔서 지역 사람들의 가정에 예수의 향취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동역자 십자가의 군병들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세워져가는 농촌병원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 이 두 병원의 개원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금 내 마음은 초조함으로 쌓여갔다. 적지 않은 건축 자금을 어떻게 준비한단 말인가. 사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선교 현장에 농촌병원 건축 헌금을 보내주실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았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귀하신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았다. 10개의 농촌병원을 세워달라는 당 영도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 병원이 세워질 때마다 후회스러웠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지는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선교 현장 5년의 세월은 후회와 기쁨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병원마다 의약품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사와 간호사들 급여를 제 날짜에 지급하게 하옵소서. 의료사고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조바심의 나날 속에 이제는 배짱만 늘었다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은 내 곁을 쉽게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떠나고 싶었던 그 많은 세월에 인내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과 싸움하는 시간들은 갈등만 크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환자들이 농촌병원을 찾아와 치료받고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과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베풀며 전할 때는 어서 빨리 10개의 농촌병원을 연변 땅에 세워놓고 56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병원을 세울 때의 고통스러움이 마음에 밀려올 때는 그 기쁨이 너무나 쉽게 숨어버리고 마는 것 같았다. 금년에도 2개의 병원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면서 주님,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8월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늦은 밤 시간에 누구에게서 온 전화일까? 여보세요, 김만식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한국의 청주 대농교회를 섬기는 정영태 목사입니다. 김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비행기가 연착돼서 이제야 중국 연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대우호텔 1016호실에 예약이 됐는데 잠시 다녀가십시오.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수화기를 한참 동안이나 붙들고 정영태 목사님께서 연락도 없이 연길에 왜 오셨을까 궁금해했다. 잠시 후에 지난 겨울 의료 선교 보고를 듣고 싶다고 초청해 주셨던 청주 대농주식회사 내에 있는 대농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슨 일로 중국에 오셨을까? 이틀 후에는 금년에 2개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미국으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왜 이 밤에 만나자고 하실까? 염려와 걱정스런 나날,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삶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안한 뿐이라고 기도하며 더 이상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석을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지에 오셔서 이 밤에 만나자고 하는 정영태 목사님을 대우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넓은 호텔 로비였지만 기쁨이 충만한 정 목사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참 동안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정 목사님은 병원 선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 겨울 대농교회에 오셔서 온 성도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전의 말씀을 주신 일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시면서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병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정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또 한 번 울리고 있었다. 금년에 목회생활 20년이 됐는데 20년 결산을 해보았을 때 주님께 다하지 못한 불충성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며 김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셨다. 귀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시다니. 2000년도에 세워지는 5번째 약수 영생병원과 6번째 소망 장제병원 2곳에 기초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정영태 목사님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을 생각하면서 2000년 10월 30일 개원 예정인 2 병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원될 것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불덩이로 만들고 있었다. 이번에 뉴욕에 가면 작은 종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군대들을 만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몸속에 엔돌핀이 평소보다 2배 정도 증가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미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국에 도착해 지난해 팔지 못했던 발 안마기를 다시 팔 수 있도록 먼지를 털고 있을 때 웨체스타 제1교회를 섬기시는 박성양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단기 의료선교팀으로 지난 여름에 오셨던 박성양 집사님께서 병원마다 순회하며 무료 진료를 할 때 200~300여 명의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김선교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일, 보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름에 미국에 오셔서 장사할 때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었는데, 병원을 건축할 때와 운영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름방학 때는 미국에서, 겨울방학 때는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 여름에 미국에서 함께 장사를 돕겠다고 하셨던 박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박 집사님의 헌신은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작년에 팔지 못했던 발 안마기를 모두 팔아주겠다고. 목사님은 금년 여름에는 말씀만 증거하시고 물건 파는 것은 염려 말라며 3박스나 되는 물건들을 자신이 타고 온 집차에 모두 싣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가고 있을 때 박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뛰어다니면서 발 안마기를 팔고 다녔지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장사를 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며 선교사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내 힘든 일을 박 집사님께 맡긴 것 같아 무척 마음이 무거웠다. 1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모자 장사를 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박 집사님.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뉴저지의 백광이라는 이름의 회사와 모자 만드는 공장까지 갖추고 세계 상인들에게 모자를 공급하는 도매업자로 성장한 박 집사님은 그래서 더욱 겸손한 것 같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 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